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여기에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는 듯한 이 시기,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죠. 아주 다양한 약속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자.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고 친구들끼리 몇 시에 어디에서 보자. 이런 것도 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러한 약속들은 약속을 하는 양측이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걸 조건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속들이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몇 시에 어디서 보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말도 없이 안 나간다.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문자 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만약 계속 잠수를 탄다면 여기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건들이 있는 거죠. 어떤 약속들은 그런 조건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인들끼리 만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를 보면 조건이 없죠.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사랑해 다니엘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이것도 별다른 조건이 없고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를 보면 앞의 경우처럼 조건이 있기도 하고 뒤의 경우처럼 조건이 없기도 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상 약속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뜻으로는 말로 하는 언약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만 하는 언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는 언약도 있고 개인을 넘어서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먼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보면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된 이유는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이 죽기 때문인데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그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그 적인 블레셋의 몸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 사울과 맞서 싸울 뻔하다가 블레셋 측에서 이 다윗 이거 이스라엘 민족인데 사울 편 들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는 바람에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울과 다윗이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고 그 대신에 다윗은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사울 왕이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전에까지 다뤘던 그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끝나고요. 다윗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무엘하라는 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조가, 그러니까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듯 이렇게 애도를 하게 되죠. 근데 사울이 이게 죽게 되자 사울의 군사령관 중 하나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편을 들게 되는데 유다 지파만은 다윗의 그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만은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은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되죠. 그런데 한 하늘 아래에 두 왕이 있을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파와 다윗파가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는 그 장관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 쪽으로 완전히 전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보셋도 부하들의 손에 죽으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근데 하루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유다 땅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좀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땅의 보다 중심부에 있는 이 별표 쳐져 있는 곳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공격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떠오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먼저 사울을 죽인 세력이기도 한 블레셋과 전쟁을 거둬서 대승을 거둬요. 그 다음에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언약궤를 새로 삼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왕위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기에도 보다 용이해졌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놀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다윗이 궁전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저 휘장 가운데 있을 뿐이구나. 이 말인즉슨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도 성전을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스럽게 마침 옆에 있던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은 일단은 뭐 그러세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돌아온 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긴데요.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주 길고 복잡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느냐고 질문을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기에는 이게 되게 기특해 보이고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 성전이라는 장소와 달리 고정된 장소에 언약궤가 머물지 않았어요. 대신에 장막이나 성막 같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 집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장소에 한정된 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이 장소에 한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고정된 장소에다가 예배 처소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오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길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장막과 성막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거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지파에게 명령해서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지 않니?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대답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생각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고 집안에서도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러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것처럼 그다지 집안에서 다윗을 그렇게 좋게 높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하게 하셨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으신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장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이 말하듯이 이제는 사사시대에만 해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했다.
그걸 우리가 그 사사기의 패턴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서희가 이걸 읽을 수 있나요? 서희가 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짐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고마워요. 아까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인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거부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의 집은 성전을 지어주겠다, 궁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윗 왕가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 아들을 왕위로 세워서 계속 이 왕조를 이어나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이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살펴보면 이 약속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전의 언약들을 보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를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인지 6절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 언약에 조건들이 따라붙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러이러하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 왕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 나라가 사실 다윗 왕조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많은 시간 끊겨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 약속이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조를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윗 왕조가.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약간의 조건이 딸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나 후계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는데 또 뒤에 보면 15절에서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 왕조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걸까요?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도 이렇게 모두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외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건 바로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약속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다윗 왕조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 왕조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왕은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약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왕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과 달리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와는 달리 폭력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약속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은혜로운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라고 질문하게 되고 또 고통과 슬픔이 더 많은 것만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언약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취되었듯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다윗 왕조에 이어서 그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역사를 보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다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다시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실로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번 이루시고 지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7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보면 왕조를 약속하세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은 가족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왕조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왕조를 세운다 해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격을 보면 무조건적이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전에 나오는 언약들과는 다소 다른 느낌인데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권고하는 것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자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과는 달리 비록 약간의 조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다윗의 왕조가 계속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조건적이다라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다윗 왕조가 이 무조건적이다라고 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과는 달리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어기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 언약을 어긴다 해서 계속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 언약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결론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봤듯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고 교회를 통해 이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것과 같이 그렇게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라는 말이 정말 진실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많이 접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기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멸망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 어기신 걸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 들으면서 그 약속이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그다지 들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들이나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지만 꼭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가르쳐주는 것 중 하나는 그 무조건적 성격이 함의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 언약을 어기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때 징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함께 드리는 기도 부분을 우리 유나가 대표로 한번 읽어줄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심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배웁니다. 주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했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계속 이렇게 그 1년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생각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뵈어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